평강을 빕니다. 시작. 님의 삶의 쉼과 평강을 빕니다. 오늘 우리 성철 씨 얼굴 보니까 더 맑아지고 멋있어졌어. 응? 예. 이 시간에 우리 성철 형제님의 삶의 쉼과 평강을 빕니다. 다 바라보면서 시작. 성철 형제님의 삶의 쉼과 평강을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오면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일원으로 잘 섬길 것입니다. 그 동생이 오늘 가서요, 일본에? 오늘 여동생 하나 있고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가 일본에서 초대해가지고 여동생이 오늘 일본에 갔습니다. 아마 일본에 이제 그 친구가 저 친구가 목회하는 그 교회 가서 오늘 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언니도 만나고 그 목사님도 만나고 그러고 올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면 또 우리와 한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무엇을 가르쳐 지키냐? 성경이 가르쳐 지킬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올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올해 설교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설교 제목을 제가 읽을 거니까 나 그렇게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계세요? 네, 잘 지켜야 돼요.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주를 찬양하라. 아멘 못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진짜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죠? 네, 쉬지 않고. 버스 탈 때도 기도하고. 그렇죠. 이 앞에 오면서도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몸이 안 좋을 때도 기뻐하십니까? 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라. 아멘. 저기 그 카톡에 이거 아멘 감사합니다 달아야 되는데 많이 안 달아. 나는 최주환 형제님이 한번 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또 달고 또 달고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달아줘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오늘 누구 마음속에 그냥 막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말씀 그대로 하라. 예.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 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예. 가끔 저도 기도해놓고 아이고 순전히 내 욕심만 부렸네. 예?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거 하고 나면은 아이고 내 욕심만 부렸네. 예? 예. 하나님의 영광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하고, 예, 내 것 이렇게 좀 덧붙여서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뜻을 이해하라. 네, 주의 뜻을 이해해야 따라서 행하죠. 그 다음에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예. 누구든지 다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 누구를 붙잡고라도 가르쳐야 돼요. 예. 같이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고, 또 어디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든지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첫째, 누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실 때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말씀을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지상에 있는 최고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지상명령. 이보다 더 큰 명령은 없다. 최고의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하늘의 권세를 받은 그런 분으로서 우리 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신 이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셨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지금 명령하는 거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곧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네가 믿겠냐?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 못 믿겠니?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잘 안 믿어지거들랑 그게 너무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어떻게 이런 말이 어떻게 형성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하느냐? 잘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응?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지?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한 말이 요한복음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아니 날 때부터 눈 감고 나왔는데 예수님 눈을 뜨게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어떻게 눈 떴어? 너 어떻게 눈 떴어? 나 몰라. 어떤 선생이 와서 나 눈 뜨게 해줬어. 그런데 그 선생이 누군데 어떻게 믿어? 나는 몰라. 그런데 내가 아는 거 하나 있어.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을 눈 뜨게 했다는 이야기 난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자, 그 참 보잘것없던 그 자가 최고 탑 클래스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막 파도가 일어나니까 막 야단났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셔. 에? 아니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라. 그러니까 천천히. 야, 이 일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사람이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재우겠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사건을 본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성소가 있으면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하나를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고 바깥쪽을 성소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 휘장이 딱 쳐져 있어. 커튼 같은 휘장이 딱 쳐져 있어. 그러면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 거기는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어. 그 딱 쳐져 있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절로 그냥 착 갈라 딱 열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지진이 나면서 막 돌들이 부서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냐?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누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까? 누구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가서 제자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으면 어떤 것이 딱 와야 되는가 하면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 전하고자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네? 자, 뭔가 하면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그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기본이에요. 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말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뭔가 꿈틀거림이 없다면, 내 속에서 뭐가 자라는 게 없다면, 내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야. 예?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속에서 예수님 믿어야 돼.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은 충동. 예? 예. 수줍어 갖고 말을 못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뭔가 이런 거 일어나는 것조차도 없다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대전, 대한민국, 동아시아,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 자, 우리 저 성철 씨 누나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로 진짜 내 가족이 예수님 믿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기도해. 근데 동생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지난번에 우리가 사진 찍은 거 보내줬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 눈물을 흘리며 감격. 누군가가 예수님 믿도록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꼭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싶은 열정이 나와야 돼.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선교사로 가라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 사람 있어요? 내 아내가 예성이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얼마 잘할 것 같다고. 그렇게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면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 이사 와가지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제쯤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상 이런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한 그 사람은 안 와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요, 열심히 전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요, 저 성철 씨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만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에요. 4월 5일. 우리 그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부활주일이다, 크리스마스다 그래 막 특별 헌금하라 막 그런 이야기 할 마음 없어요. 예. 어쨌든 그날 드려지는 헌금은 전액 필리핀에 선교금으로 보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했죠. 예. 땅끝까지 못 가면 또 돈이라도 보내서 거기서 또 교회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불임이에요, 불임. 예?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침례를 베풀라.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내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예, 표현하는 거예요. 또 침례 받을 사람 있어서 빨리 날이 따뜻해지면 또 가야 되는데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예? 침례. 응? 자, 우리가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고 주님이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예? 나 성철씨 구원받으면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다 세 사람이다. 세 사람. 예? 세 사람. 예? 이야,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예? 제가 필리핀 갈 때요, 이 어지럼증 와가지고요, 팩팩 씻어졌다니까. 예? 지금도 온전하질 않아요. 언제 가다가 팍 씻어질지 몰라요. 근데 주께서 가라 하셨다고.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도 모르는 사람을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게 갔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 다들 놀래요. 그 한 3, 4년 동안에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짓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예. 나 자신을 들여서 가서 제자 삼고 침례 내가 거기 가서 침례를 50명을 베풀었다니까, 침례를.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구원받은 사람은 수백 명이에요. 다른 동네 사는 사람도 가서 다 상담해갖고 구원받고. 자, 우리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되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7장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귀와 영광을 떨칠 만큼 위대한 왕이 되어 가는데, 그 여호사밧 왕은 가르치는 일을 충실히 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17장 7절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드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왕이 좋은 선생들을 뽑아서 나가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오바댜, 스가랴, 미가야, 이런 훌륭한 선생들이에요. 훌륭한 선생들이에요. 네? 자, 이런 오바댜, 스가랴서도 있잖아요. 오바댜 위대한 선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선생이 됐냐? 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안 돼요. 주워 먹은 거를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 그래야 훌륭한 스승이,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재들을 세워서 어떻게 여러 성읍에 다니면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9절에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율법책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성읍에도 가고 저 성읍에도 가고 가서 사람들 모아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잘해야 돼요.
목사가 잘해야 되는 것 중에 1위가 뭔가 하면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최고의 저질스러운 목사가 뭔가 하면 성경은 갖다 펼쳐놓고 자기 이야기로 사람들만 해놓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성경 있는 대로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있는 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 한 절 읽어놓고는 자기 사상을 오히려 갖다 심는 거예요. 아주 저질스러운 목사, 최고로 저질스러운 목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이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를 중심에다 놓고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한테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네.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문맹률이 높은 나라. 네. 우리 이전 시대 사람들 글 못 읽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했어. 근데 번역을 해놓고 못 읽으니까 가르쳤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한국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마다 글을 가르쳤어요. 글을 가르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 대한민국에 기독교 사립학교가 수없이 많아. 수없이 많아요. 네, 대전만 해도 몇 개인지 몰라.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주장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니까 뿔이 났어. 그래갖고 눈을 부릅뜨고 이걸 방해하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놨냐면 무슨 공교육, 뭐 평준화, 뭐라고 해가지고, 네, 전부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 학교를 세운 첫째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세상 교육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립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근데 이 사탄이 다 방해해가지고, 네, 평준화니, 뭐 공교육이니, 뭐 해가지고 사립학교 전부 기독교 학교를 그냥 있나 마나 하는 학교를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온 이후에 이 사단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게 최고예요. 네. 사단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가르쳐갖고 제대로 세우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일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수시로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오래 참을 줄도 알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해요. 자, 첫째는 누가 가르치라고 했냐?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치라고 했냐? 온 민족을. 세 번째, 무엇을 가르쳐 주게 하라 하셨습니까?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 늘 생각하고 한 가지라도 가르쳐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또 한번 점검을 또 해보겠습니다. 올해 설교 제목. 자, 이번에는 아멘을 더 크게 하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를 찬양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아멘. 말씀 그대로 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주의 뜻을 이해하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묵상하고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많이 제가 이거 성경 읽기표 나눠주면서 반드시 이거 다 읽으라 그 이야기 안 했어요. 네. 다 안 읽어도 좋아요. 네. 그러나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한 절을 묵상하든 두 절을 읽든 네. 날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읽을 수도 있고 또 읽다 보면 재밌어요. 네. 야, 또 읽고 또 읽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만 읽어도 새로워요. 새롭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평탄하지 못하냐? 왜 형통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일을 잘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고 듣고 배우고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하라.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 지키게 하라 그 말을 조금 더 센 말로 하면 obey, 복종하게 하라 그 말이야. 복종하게 하라. 지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을 따라서 복종해라. 복종해라. 응? 자,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을 하면서 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전도도 부지런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되겠는데 근데 하라 요거만 계속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잖아. 하라. 응? 근데 이 지상 명령 이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안 가르칠 수가 없잖아. 응? 그렇잖아요. 잘하고 있어도 더 잘하라고. 잘하라고. 응?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응? 나는 또 설레이는 게 우리 김재배 형제는 친구 지난 목요일날 퇴원한다고 그래서 이번 주 올 수 있을라나 했더니 전화해보니까 아이고 또 전모 치료가 더 필요하고 응? 나는 그 친구 생각하면 또 설레이고 있어요. 또 언젠가 오겠지. 응? 야, 또 이 친구도 구원 받겠지. 야, 응?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여기 소수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지금 3명 구원받고 이제 또 4명째 간다 또 침례준다. 이야, 응? 요즘 교회들이 새로운 영혼이 와가지고 구원받는 일이 쉽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무슨 집회 같은 거 부흥회 같은 거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한 명 구원받으면 나는 매달 할 거라고 그랬어요. 네?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부흥해도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다니까. 없어. 요즘 교회들이 사람이 줄어들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교회 10개 개척해서 한두 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3사람이 구원받기 시기가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보통 일이야? 예? 또 오겠다는 사람 또 있고 또 보통 일이 아니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예. 기대됩니다.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